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6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우리 배단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슨 대회 나간 줄 알았어요. 예. 보통 이 정도 곡은 그렇죠? 대회 나갈 때 준비하는 정도인데 아마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특별하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마음에 굉장히 울컥했어요. 사실은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또 지금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울컥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올해에는 연초부터 그렇죠? 3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마음을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찍을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런 준비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물론 투표도 하겠지만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3월 9일까지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가자 혹은 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하면요 잘 믿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그 마음에 보면요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 교회 나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멀리해야 되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들키지만 않게 하는 뿐이지
근데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불편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는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아주 금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에세네파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금욕주의적인 종교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금욕을 강조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오늘부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갑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또 그냥 정색하고 아니요 막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이 갑갑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즐겁고, 예수 믿기 때문에 복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텐데.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시작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잔치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사람들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잔치집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온 손님들과 함께 기뻐하고 풍성한 잔치집의 분위기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천만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그 공생애를 시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잔치입니까? 바로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은 곳이다? 잔치집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잔치집의 기쁨만큼이나 풍성하고 즐거운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위대한 잔치를 베풀고 잔치집 같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모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같지 않아요.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신통치 않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의 초청에
그렇게 응하지 못하였는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풍성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을 돌보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잔치에 올 수가 없다고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밭을 돌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해서 세상의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잊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해서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귀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좋아요. 또 영적인 세계보다 당장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지는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취미와 여흥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골프에 미친 거예요. 그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성경도요, 막 말씀을 읽는데 그게 골프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골프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골프채가 내게 있음이로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나요? 천국에 골프장 없으면 천국에 골프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천국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대요. 종아, 염려하지 마라. 기가 막힌 골프장들이 있다. 한 달 후에 베드로하고 네가 부킹되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베드로하고 부킹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목숨 한 달 뒤에 데려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 때가 많아요. 바쁘고 분주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분주해만 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길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초대하는데도 그 초대에 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고 주님이 초대하는데도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장사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고 분주한 일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깊이가 생기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맡은 바 책임을 또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안 오면 됐지, 그렇죠? 안 오면 됐지, 뭐 거절하면 됐지, 굳이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렇죠, 그냥 거절하고 안 믿으면 되는데 꼭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그냥 외면하면 되는데 꼭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핍박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나라의 기사를 읽었어요. 뭐냐면 이 나라가요,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의 이름의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렇죠?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이곳에서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수년 전부터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나라가 프랑스 보호령이었는데 1960년에 독립한 후에 급격하게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전 국민의 61%가 이슬람 교도가 되었어요. 이들 중에 무장한 테러리스트들, IS들이 마을을 급습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겁니다. 희생된 주민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은요, 십자가 목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징표다,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그들을 공개 처형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지난 3년간 이와 같은 테러와 이와 같은 무차별 살인으로 인해서요 4만 명에 달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순간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는요,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그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가 잔치답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음식도 중요해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잔치집에는요, 누가 많아야 돼요?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음식도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손님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손님이 많아서 오히려 음식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잔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마련한 주인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이 있죠. 오늘 본문의 임금도 손님을 초대할 때에 청할 만한 사람을 초대하고 손님이 많이 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모두 불러와서 이 잔치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강권해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데려오면 오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요 일본 선교 열심히 했는데 일본 선교하면서 일본 크리스찬들하고 열심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요 노방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일본 분들은 뭐 교회 주변이나 뭐 이런 이 전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나가는 사람 혹은 불편해하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혹 그 사람에게 불편할까 봐, 예의가 아닐까 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요 강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주인이 베풀어 놓은, 임금이 베풀어 놓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나만 믿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강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강권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갖가지의 사람들로 잔치자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에 이제 손님을 맞이하려고 임금이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마도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막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잔치에 예복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복은 어디서 준비했냐면 잔치집에서 준비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러 온 손님들에게 그 예복을 다 입혔던 겁니다. 다 옷을 입혀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 들여보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만이 여전히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임금이 그 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고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을 때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때 임금이 대단히 노하여서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내쫓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만큼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자격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예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던 그 옷 먼지나 털고 온 몸 매무새만 그냥 바로 잡으면 될 것이다 정도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요 결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임금이 준비해 줬는데, 분명히 잔치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예복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몸가짐이 새로워지지 않고 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토록 오래 믿어도 이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옷만을 고집하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지 않아요. 그냥 먼지 전조 떨어버리고 그냥 옷 매무새 정도만 고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입고 다녔던 내 옷,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임금이 준비한 옷, 그 잔치 자리에 어울리는 그 잔치의 예복을 갈아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그 임금이 마련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잔치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잔치자리에 참여하는데 주인이 아주 깨끗한 옷을, 예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을 입고 참여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주인은요, 임금은요 가차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초청에 응하고 예복을 입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잔치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자랑했던 세상에 먼지 묻은 옷,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지어주신 그 예복을 입고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